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에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일하는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멀리하고 집단 모임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기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어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잃지 않게 매일매일 일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을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론 잘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잘 안 풀려가는 때도 있고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깊이 경험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가나안을 가기까지는 한 3일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갈 수 있게 한 거리를 이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셨냐라는 것이지요. 왜 쉬운 길을 납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저 그냥 편하고 행복한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덩달아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내 안에 불평은 없는지, 내 안에 불만은 없는지, 내 안에 감사보다는, 내 안에 칭찬의 말보다는 거짓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미워해서 그 길을 보내셨다든지, 또 그들을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보내셨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할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쉽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무언가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자신이 잘나서 된 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교만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이냐? 반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서 내가 교만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교만하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이 광야라는 곳으로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광야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광야로 계속해서 내몰아 가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정말 너무나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우리는 당연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서의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또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삶을 보더라도 애굽에서 또 궁궐에서 지냈던 시절이 바로 40년 정도였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 환경은 아무 불편함이 없었죠.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혈기와 그 자만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을지라도 또 나에게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광야로 내모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에서 말씀의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본문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지요. 그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바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떡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막의 낙타가 물과 지방을 미리 저장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떤 목축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세상에 이 환경 가운데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신께서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요?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힘없이 살고 계세요?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굳건히 든든히 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뀌어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로 산다면,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혼란과 어지러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참 많이 요즘 던지고 있어요.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이 시기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요청하고 계실까요? 광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주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러한 광야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광야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여정은 바로 광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축복의 은혜들을, 정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여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위에 겸손한 삶과 순종의 삶을 요청하실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